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신학대학교에서 교육학을 가르치고 있는 양정식 교수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국교회음악학회가 주최하는 제38차 학술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전국에서 한국교회음악의 미래를 책임질 지도자로 열심히 헌신하며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과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만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 전체 강연은 교회음악을 전공하는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고민과 궁금한 점들을 질문과 대답의 형태로 풀어보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 시간 강의를 시작하면서 교회음악을 전공하는 우리 모두가 바라고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전공 현실을 담아 유토피아란 단어로, 그리고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현실들을 디스토피아란 상징적인 단어를 통해 표현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교회음악을 전공하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첫 번째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교회음악을 전공한 여러분의 선배와 동역자의 자리에서 가장 먼저 교회음악 전공과 관련한 질문이 바로 교회음악이 뭐예요? 란 질문입니다. 교회음악이 뭐예요? 교회음악은 교회와 음악의 합성어이죠. 교회 플러스 음악. 자,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를 가리켜서 에클레시아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는 무엇으로부터라고 하는 에크라는 어두사와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클레시아가 합쳐져 만들어진 말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건물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공동체적이고 객관적인 개념으로 교회를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일컫는 단어인 회중이란 말을 활용하면 교회 음악은 곧 회중음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음악을 좀 더 명확하게 정의하면 기독교의 역사를 담아낸 공동체 음악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완성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구속의 역사와 함께한 공동체의 찬양이라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회중음악의 대표적인 성서적 기원으로 출애굽기 15장에 소개된 찬송이 있는데요. 이 찬양은 홍해바다를 건넜던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전체가 함께 부르던 찬송입니다. 자, 정리하면 교회음악은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 즉 회중들이 주체가 되어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에 의한, 그리스도를 위한 음악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음악이 그리스도의 삶과 생애를 담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교회음악이 될 수 없습니다. 결국 교회음악의 정의와 개념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교회음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보다는 교회음악은 무엇을 위한 음악인가가 더욱 적절한 질문이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교회음악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와 종류의 음악을 말하나요? 답을 위해서는 신학적인 분야의 이해가 필요한데요. 교회론에서 말하는 교회의 기능 또는 역할, 우리가 사명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러한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교회론에서 다루고 있는 교회의 역할 크게 5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예배, 선교, 교육, 봉사, 교제라고 하는 영역들입니다. 따라서 교회음악은 예배음악, 선교음악, 기독교 교육음악, 봉사 또는 헌신, 섬김과 관련된 음악, 그리고 친교나 교제와 관련된 음악 등 교회의 기능과 역할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나 장르에서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음악을 포함하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교회의 가장 우선된 역할, 즉 그 기능과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만남이란 대전제를 바탕으로 설명할 수 있는 예배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접근은 교회음악의 분야와 종류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아주 기초가 됩니다. 예배 어원으로 가장 많이 번역된 구약의 샤하, 아보다, 또 신약의 프로스쿠네오, 리투기아 이런 단어들, 그 다음에 찬양의 어원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구약의 할랄, 야다, 파락 같은 단어나 신약의 아이네어 같은 이런 단어들은요, 대부분 행위를 동반한 사역형 어원에서 왔다는 점,
바로 교회 음악의 속성을 이해하는 데 매우 흥미로운 점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은 예배자들의 행위, 다시 말하면 삶을 동반한 일체의 반응이 함께 사용되어질 때 그 뜻과 의미가 온전하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일상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예배는 교회 음악의 분야 또는 삶의 다양한 영역까지 확장되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내용이라면 교육, 선교, 봉사, 그리고 친교의 영역까지도 폭넓게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교회 음악은 교회 공동체의 역할과 기능과 같은 음악의 분야의 종류에 있으며 이 분야의 종류와 또 분야들은요, 삶과 일상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 음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매우 궁금해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찬양대와 찬양팀, 어느 공동체가 더 교회음악적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20세기 말에 등장한 찬양팀 또는 예배팀이라고 불리는 경배와 찬양운동은 전 세계적으로 빠른 속도로 확장하며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 안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전통적인 교회음악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찬양대, 그리고 현대적이고 대중적인 음악을 수용한 찬양팀은 이제 한 교회 안에 공존하는 교회에서 음악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데 가장 중심이 되는 두 기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 음악을 전공하고 있는 지금의 교과정을 잠시 살펴보면 일반 음악과와 고전 음악을 전공하는 교과정과는 별 다른 차이점이 없습니다. 신학 과목 몇 개를 또 교회 음악 과목 몇 과목을 이수한다고 전문적인 교회 음악 리더십을 갖출 수는 없겠죠. 저는 교회 음악은 교회 현장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적 흐름을 교회가 수용하지 못해 지역사회와 연계성이 없어지고 세대 간의 소통이 없어지고 자녀 세대가 더 이상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는 한국 교회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예배제의 삶과 교회에서의 종교활동의 괴리감을 어떻게 좁히려든지 노력을 우리가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지금의 대학 청년들인 Z세대와 중고등학교 세대인 알파 세대는 부모 세대를 이어 교회를 세우거나 지키는 일에 동참하지 않게 될지도 모릅니다. 정리하면 우리 모두는 찬양대가 더 교회음악적이냐 찬양팀이냐 하는 이분법적인 논쟁을 이제 그만 멈춰야 될 때입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와의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소통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위기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소통에 나서야 될 때입니다. 교회음악을 음악적인 장르나 형식으로 가늠할 것이 아니라 예배의 주체가 되는 회중들의 참여 여부를 종용하고 그 필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교회 공동체 전체의 신앙적인 성숙함을 도울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대안들을 함께 찾고 모색하는 일에 힘을 합쳐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교회음악과에서 교회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고전음악, 여기서 이야기하는 고전음악은 여러분들이 현재 배우고 있는 바로크나 고전, 낭만시대 음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음악을 배운다고 해서 또 가르친다고 해서 교회에서 실제 행해주고 있는 예배팀, 찬양팀, 미디어팀, 음향팀, 드라마팀 등과 같은 실질적인 영역과의 연계성이 많이 떨어지게 되죠. 다양한 공동체 내용을 다루고 이끌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결국 중세시대의 사제주의적인 교회음악인이나 21세기의 반쪽짜리 교회음악 전공자를 양성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결국 교회음악의 입지를 스스로 좁혀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좀 더 현실적인 질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교회음악 전공과 일반음악 전공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일반음악 전공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와 관련이 없는 음악을 전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음악 그 자체를 목표로 둔 전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반면에 교회음악 전공은 음악을 목표로 삼는 전공이 아니라 도구와 수단으로 활용하는 전공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남기고 가신 마지막 지상 명령은 바로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아주 기쁘고 감사한 소식인 복음을 전하고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한 영혼을 찾아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사역을 위해 사용되는 음악, 그 음악을 도구와 수단으로 활용할 줄 아는 전공이 바로 교회음악 전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목회자님들이 교회 음악을 포함한 예배 찬양의 영역에 전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성을 알고 계시거나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계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 인력을 통해서 교회가 기대하는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에는 오히려 연주자보다는 예배 인도자를, 또 음악가보다는 목양자를, 그리고 전문가보다는 교육가를 선호한다고 답변을 한 것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이것은 역사적으로 교회음악 전문인들이 교회에서 다양한 영역에서 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 왔던 사실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대교회부터 천주교 사제로 잘 알려진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리 1세, 암브로시우스, 비투리, 마쇼, 던스터블, 오케겜, 비발디 등에 이르는 수세기에 걸친 수많은 교회 음악가라고 알려진 바로 이 인물들은 동시에 사제의 신분으로 전문 교회 음악 활동을 하였다는 것이죠. 성경은 성전에서 예배와 음악을 담당한 전문 인력들이 역할과 자질에 대해 이들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사장으로, 왕의 선견자로, 그리고 전문 성전 음악가라는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수행해 왔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 음악에서 교회에서 음악만을 하는 사람을 교회 음악인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화려한 조명 아래서 멋진 무대를 꿈꾸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음악가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교회 음악의 참 가치와 정체성에서 벗어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교회 음악을 전공하는 것이 어쩌면 세상에 인정을 받는 길, 즉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닌 섬기는 자의 자리에 내려가 머물려는 노력과 훈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걷는 전공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교회음악 전공을 하는 과정에서 이상과 현실의 거리감을 또 한 번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섬기는 대학의 이름은 서울신학대학교입니다. 가끔 학생들 가운데 음악가가 꿈을 꾸며 대학을 진학해서 학업을 하는 과정 가운데 실망하거나 실족해서 휴학 또는 다른 학교로 편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신이 다니고 있는 대학이 서울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생긴 상대적 박탈감에 있다는 것이 참 많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을 반영한 사회가 주는 성공과 실패에 대한 기준들에서 쉽게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금수저, 흙수저, 이와 같은 말들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내가 소속해서 다니는 대학과 학과 그리고 전공에 대한 정체성과 소명에 대한 바른 교육이 없이는 이러한 갈등은 졸업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경우를 우리 학생들 사이에서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도 고등학교 시절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저희 대학에 입학하면서 이 대학을 다니며 사회가 만들어 놓은 기준에 내 자신을 맞추기 위해 참 많은 시간을 낭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실한 소명의식이 내 안에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대학 생활에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육관계나 사자지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늘 마음 한구석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경험했던 시간들을 기억합니다. 지금은 삶의 가치와 기준을 세상과 다른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기준에 맞춰가며 비교의식이나 자격지심에 빠지지 않고 소신껏 살아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서울대가 아닌 서울신학대학에 입학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일반 음악이 아닌 교회 음악을 전공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이런 삶의 가치가 훨씬 더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걷는 이 여정은 천국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삶의 가치를 알고 하늘에 쌓이는 상급을 바라보며 더욱 열심히 전공에 힘쓰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리합니다. 교회음악 전공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음악을 하는 전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포기하거나 머뭇거리는 일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자, 다음은 또 하나의 좀 더 현실적인 질문인데요. 교회음악 전공자의 적정한 사례비는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교회음악을 전공하면서 교회에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여러분에게 정당한 사례를 교회가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성서적인 근거를 들어 답변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으니라고 하는 말씀이 민수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림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자,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서적인 근거들을 일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제한된 지면상 전부 다루지는 않겠으나 교회 음악의 사례에 대한 역사는 성서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간략하게나마 살펴볼 수가 있고요. 19세기 영국을 대표했던 교회음악 전문인 사뮤엘 세베스찬 웨슬리는요, 교회 안에 한 가지 직능만을 담당하는 단순한 기능인보다는 찬양대와 더불어 다양한 행정 능력을 가진 경우에 보다 많은 사례를 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프랑스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교회음악을 하는 전공자들 또 그 영역에서 일을 하는 사역자들에게 매일 2프랑씩 매년 600프랑에서 800프랑을 사례비로 지급한 기록 등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옆에 있는 도표는 한국교회 목회자 및 교회음악 영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교회음악 전문 인력들에 대한 사례비 현황을 설문을 통해서 작성해 본 자료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처럼 신학을 전공한 경우에는요, 월 사례비가 40만 원에서 많게는 150만 원. 자, 이 경우는요, 인준을 받은 사람, 즉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처럼 안수를 받은 분들도 포함이 됩니다. 물론 전임도 있고 비전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반면에 교회 음악을 전공한 우리 학부생부터 시작해서 대학원 또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에 인준된 어떤 직책을 맡은 사람들까지 포함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교회 음악을 전공한 경우에는요, 무료 봉사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월 사례비 약 한 80만 원 정도의 사례비를 받으며 교회에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이 보편적인 사례 설문조사의 결과들이었습니다. 자, 다음에 보이는 도표는요, 각 나라별로 사례비 현황표를 만들어 통계를 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것처럼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제가 유학 시절 다양한 교단에서 음악 목회자와 음악 감독의 직분으로 일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교단마다 교회 음악을 담당하는 전문인들에게 지급할 사례비 기준표가 매년 업데이트되면서 지역교회로 전달되고 있고요. 또한 교회는 그 기준표에 따라 사례비를 지급하고 있는 현장을 보면서 바로 이거야 하면서 교회 음악 전공을 하는 보람을 느꼈던 그런 사역의 기간들을 기억을 합니다. 미국뿐만이 아니고요. 영국, 호주, 캐나다, 독일 등 많은 국가들도 각 나라와 교단마다 교회 음악 전공인들을 위한 사례비 기준들이 만들어져 있고 이 기준에 따라서 사례를 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발견하면서 정말 부럽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당연한 일이지만 또 놀랍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교회 현실을 감안하면서 사례비 지급 기준표를 하나 만들어 보았는데요. 자, 그 기준표는 여러분들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하루에 일했을 때 시간당 받는 시급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가서 봉사하시는 시간들을 기준으로 해서 좀 만들어 보았는데 사실 이 도표에서 보여지고 있는 사례의 수준은 위에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았던 다른 나라들의 사례비 기준표의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자, 그것조차도 우리가 정당한 사례로 받고 있지 않는 교회음악 전공의 현실들, 사실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아픕니다. 매년 최저임금과 학력 및 경력 수준 그리고 활동 범위에 따라 다양하고 합리적으로 책정된 사례 기준들을 가진 많은 나라들에 비해 교회음악 전공자들의 적정한 사례 기준뿐만 아니라
지휘자, 독창자 또는 반주자 구함이라고만 적힌 구인 광고를 볼 때면 더 마음이 아픕니다. 어떻게 보면 구인 구직의 기준조차도 없는 아주 관례적인 사역 환경에 대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정말 나누고 싶습니다. 자, 한국의 구인 광고 여러분들 아시죠? 지휘자 구함, 반주자 구함. 자, 그런 것에 비해서 미국의 구인 광고 같은 경우는 여러분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구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채용을 하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지, 채용의 직책에 대한 소개를 자세하게 하고요. 그 안에는 신앙의 기준이나 자격 요건들 또는 의무나 책임에 대해서 또 어떤 부서에서 사람을 찾는지 사역 영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재를 하고요. 직책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있습니다. 즉 내가 이 교회에서 찾는 사람으로 들어가서 고용이 돼서 일을 할 때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 직책에 대한 명칭부터 시작해서 정확한 근무의 시간, 사례비, 또 교단과 관련된 이야기, 예배의 형태, 교회의 규모, 다시 말해서 음악 그룹들의 각각의 규모들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채용되고 싶은 사람들, 고용인들에겐 어디로 어떤 방법으로 연락을 해야 안내를 받을 수 있는지도 자세하게 써 있다는 것이죠. 논쟁의 소지가 있겠으나 교회음악 전공자들의 사역이 식당이나 주차 봉사 등 주일에 교회의 다양한 봉사의 자리에서 섬기는 평신도들의 섬김과 동일하게 취급을 받는 것은 어쩌면 모두의 무지와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전문적인 영역의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사역을 담당하는 음악 담당자들과 이것을 목회와 같은 전문적인 사역의 영역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교회와 목회자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루속히 교회음악 전공자들에 대한 정당하고 적절한 사례 기준이 마련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정해진 시간 관계로 마지막 질문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음악 전공의 진로 그리고 직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교회음악을 전공하면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나요? 많은 교회음악 전공 학생들이 상담을 통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음악을 전공한 후 진로에 대한 고민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이 가능하겠는데요. 먼저는 교회음악을 전공하고 교회음악과 관련된 일들을 지속해서 한다면 아마도 지휘자, 반주자, 독창자와 같은 시간제 근로를 담당하는 일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들을 직업이라기보다는 봉사에 가까워서 실제적인 생계를 돕고 지속할 수 있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음악 목회자, 다시 말해서 음악 목사, 음악 전도사, 음악 감독 등의 직분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물론 이 자리는 교회에서 전임과 비전임의 중간 정도가 되는 사례와 관계된 역할을 말합니다. 단 이러한 직분을 갖기 위해서는 소속 음악과나 교단에 마련된 소정의 인준제도 과정을 거쳐야 하는 조건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단별로 인준제도가 마련되어 있어도 이러한 직분을 가지고 교회에서 활동하고 또 교회음악 전공자들이 이렇게 봉사하는 경우가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교회의 재정적인 현실이나 목회자의 인식 부족, 그리고 교회의 필요와 직접적인 연관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교회음악 전공 후 음악과 관련한 다양한 직업들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음악 경영, 출판, 학원 등 교육기관과 같이 그 다음에 문화예술 관련 기관, 합창단 같은 경우가 예로 되겠죠. 이런 것으로 향하는 진로입니다. 피아노와 오르간 같은 건반을 전공하는 경우 학원 취업과 창업의 기회가 일부 주어지지만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현실적인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대안으로 교회 음악 전공 후 대학원에서 목회, 다시 말해서 신학 교육 과정을 이수하도록, 그래서 음악 목회자보다는 일반 목회자의 길을 더욱더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에서 단순히 음악적인 업무를 떠나 목회 전반에 걸친 사역의 영역을 확장하고 고용의 기회를 넓혀주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고용의 기회를 넓히고 음악 전공이라는 장점을 활용하여 사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 복지 또는 사회 사업 및 유아 또는 보육 등과 같은 복수 전공을 적극으로 추천합니다. 그리고 유학을 적극 추천합니다.
특히 제가 유학 시절에 미국 현지 교단에서 음악 감독이나 음악 목사로 고용되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넓은 고용과 교육의 기회가 있는 곳으로 여러분들이 도전을 하기를 적극적으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교단마다 또는 나라별로 교회음악 전문의들의 정당한 사례 기준표가 마련된 곳에서 교회음악을 전공하는 여러분의 가치를 충분히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그곳에는 서울대와 서울신대의 차이를 가지고 여러분의 전공과 능력을 평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교회보다 재정적인 여건이 훨씬 좋은 나라를 선택하기를 추천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적인 여건들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시고 부르신 크신 뜻을 알기를 위해 노력하고 열정을 다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선하신 그 뜻과 계획을 가지고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고 믿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제한된 시간을 통해 교회 음악을 전공하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몇 가지 질문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다루지 못한 질문들도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답변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야 할 우리 모두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교회 음악을 회중음악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과 생애를 담은 음악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교회 음악을 전공한다는 것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으로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화려하고 큰 무대 위에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길이 아닌 사람들이 선뜻 나서기를 꺼려하는 길, 낮고 누추한 길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교회 음악을 전공한다는 것은 나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는 과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방법을 배우고 익히는 전공입니다. 그러니 남보다 힘이 있고 돋보이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교회 음악 전공으로 졸업 후에도 진로와 미래의 직장과 삶에 대한 불확실한 마음과 생각이 찾아올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은 선택의 순간에서 방황하거나 머뭇거리게 될 때면 이것만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은 둘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과 그렇지 않은 선택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배우고 가르치는 교육과정은 세상의 가치를 배우기보다는 나의 재능에 하나님의 가치를 담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음악을 수단과 도구로 잘 활용하여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결코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대학 교육을 받는 사람은 2%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이 강연을 듣는 여러분과 저는 평범한 다수가 아닌 특별히 축복받은 소수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을 2% 가운데 탁월하고 우월한 재능으로 지위나 위치를 누리는 0.1%가 되기 위해 쓰기보다는 98%의 선택받지 못한 세상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전국에 몇 개 남지 않은 교회 음악을 가르치는 학과와 전공 교육은 더 이상 세상의 교육과 타협하려 하거나 흉내를 내려 하지 말고 살아서 함께 하고 계시는 부활하신 주를 증거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음악을 전공하면서 빈 무덤가에서 서성이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찾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 교육이 부활의 삶을 가르치는 것이라면 교회 음악 교육은 부활의 삶을 누리고 찬송케 하는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 마지막 때 교회 음악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학교와 교회에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선생님들과 교회 음악 전공하는 동역자 여러분께 진심 어린 격려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자,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학우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선하신 계획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의 학업 과정과 사역 위에 그리고 앞으로의 여정 위에 매 순간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Greetings to you from Grand Rapids, Michigan, USA, where I serve at the Calvin Institute of Christian Worship at Calvin University and Calvin Theological Seminary. Today, I celebrate the mission of the Korea Church Music Research Society, and I look forward to learning more about your work. I am deeply honored by the invitation to address you today, and deeply grateful for the solidarity we have as we seek to promote vibrant music and worship, but also the vibrant study and reflection on this practice. We need each other as we look into the future of the discipline of church music and the field of church music research. In this lecture, my thesis is that in an era of stylistic and cultural diversity and disruptive change, we need a symphonic approach to church music that seeks to learn from multiple historical time periods, denominational traditions, cultural context, and liturgical styles, drawing on the insights of many different academic disciplines, all in the service of a profoundly pastoral vision for music and for the role that music plays in helping the church proclaim the gospel and express its prayer. To begin, let us celebrate the rich gift of individual specializations in music scholarship. Specialization in music composition, music theory, music history, performance practice, and more, as well as the specific application of these in so many different instruments: organ, piano, vocal music, choral music, symphonic music, popular forms of music, improvisational forms of music, folk music. Each one of these specialized disciplines offers us key resources for enhancing each experience of music, and that is true whether we are creating, composing, or improvising music, whether we are choosing or curating music for a performance, whether we are analyzing the cultural dynamics or theoretical dimensions of a given work, whether we are listening to music in any number of settings, either live or online, whether we are intentionally using music to advance a particular cause or telos, perhaps the cause of healing through music therapy, or advocacy through the given use of the arts, or whether on a meta level we are reflecting on the interplay of each of these activities, helping us to see their connections. Indeed, in recent musical research, the term in English, the term musicking, has been helpful. That term musicking encompassing all of these different kinds of musical activities, both curating music and receiving it, both studying it and using it in different arenas of life. Nearly everyone in music scholarship is engaged in at least one of these specialized approaches, while also participating in some others. Each of these disciplines and areas of expertise requires not only an intense single-minded focus, but also the symphonic weaving together of insights from different domains. For example, a choral director needs skills in oral perception, in conducting technique, in music theory, in vocal pedagogy, among many other disciplines. Every one of these needs to come together to help that conductor flourish. At the same time, very few of us are experts in most of these disciplines, and none of us can be an expert in each of them. We need each other to achieve a full-orbed view. This weaving together of insights from many sub-disciplines within the field of music is already a symphonic act. And it is already to be a gift to be in academic departments and in scholarly guilds that bring together those in voice, organ, piano, conducting, composition, music theory, music history, and more. And as you do your work as a professional organization in church music research,
I encourage each of you to actively develop friendships and collaborations with people who bring different areas of expertise to your field. We are not competing against each other. We are called to work together, to build each other up, and to strengthen each other's contributions. But this is only the beginning. For as rich as these musical disciplines are, they are not sufficient to account for the richness of church musicking. For once we place a given musical offering in the context of a church or a church service, new layers of meaning and significance emerge. As musicians, we are now performing a profoundly formative pastoral act. We are shaping public prayer and the public reception of God's Word. We are forming the theological imagination of a community. Church music is, at its best, a profoundly pastoral act. As a field of study, Christian church music requires knowledge of the Bible, especially poetic texts that are frequently set to music. It requires knowledge of Christian theology in order to help us envision a balanced diet of both praise and penitence. It requires a deep practical knowledge about pastoral care and Christian witness, and it is deeply enriched by a cluster of adjacent disciplines, ethics, philosophical aesthetics, and more. It is deeply enriched by scholars with expertise in understanding different Christian denominational traditions, Lutheran, Reformed, Methodist, Catholic, Orthodox, as well as non-denominational churches and independent congregations. What is so remarkable about a given church musician's contribution in any given service is the way that they integrate insights from so many of these disciplines in live, real-time, adaptive leadership within a particular service. It's not only, as musicians, understanding good intonation and musical form, it's also understanding the pastoral theological context of Christian worship. There are many good examples that come to mind from this past pandemic-shaped year. Musicians who were particularly alert to biblical texts about healing, loneliness, fear, and anxiety, who could envision musical practices that were well suited to the pastoral needs of their communities and the limits of the technology they had access to. This symphonic synthesis of insights was also true for past historical figures that we can learn about and from. It is possible to study J.S. Bach and only focus on his musical techniques, but that would be to miss so many of Bach's singular contributions. The best studies of Bach not only show how he constructs a fugue, but also how he interprets the Bible, pastorally addresses human grief, and works within the economic constraints of his congregation. Without this pastoral vision, it is quite possible for a musician to contribute a strong, highly skilled musical offering in the context of Christian worship or congregational life that is, in spite of good intentions, pastorally or theologically problematic. A good piece of music well performed, but that contributes to the erosion of Christian community, or misconstrues or distorts an element of Christian teaching. For example, a given musical offering could have good intonation, good musical technique, and yet distort Christian worship. It could overemphasize one aspect of biblical teaching and lead to neglect of other themes. For example, perhaps it could lead to an overly triumphalistic vision of the Christian life, or an overly pessimistic vision of the Christian life. Only a theological and pastoral lens can help a musician steer between one problem and the other problem to a beautiful integrated vision. This interdisciplinary approach to church music has been a key theme in my own scholarly life. My article, Why We Are What We Sing, which is translated now for use by your society, describes a vision of a balanced diet of musical offerings. This is a vision about the musical choices we make, but the vision ultimately comes from criteria that are given to us in biblical study, theology, and pastoral care.
and then those criteria come to us as musicians, and we seek to serve them with a balanced diet of theologically rich text and musical expressions that can strengthen Christian life and witness. Similarly, my book, The Biblical Psalms in Christian Worship, newly published in Korean with a translation by Jung Hoon Ju, features insights from Bible scholars, historians, and theologians, and then points to several musical and artistic themes related to the Psalms. My joy has been to link all of the disciplines in a seminary education with all of the disciplines in a musical education. Indeed, the field of church music research requires not only musical expertise, but also biblical, theological, and pastoral expertise. None of us by ourselves can be experts in all this, but together as a field with many colleagues from around the world, we can nurture our mutual learning with each of these fields. Now, all of this would be rich and complex enough all by itself. But now let's add the fact that we live today in a globalized, cosmopolitan era. Not only with global travel, but also with internet-based access to more information and recordings and sources than humanity has ever had access to. All of this has accelerated our engagement with people shaped by quite different cultural and generational contexts. And it leads to profound awareness about all the ways that these cultural exchanges become occasions for stereotyping, coercion, diminishment of others, and sometimes misunderstanding. We can be grateful for new insights and sensibilities that we learn from the fields of cultural anthropology, ethnomusicology, and cultural analysis. Insights about time perception, power distance, risk aversion, collectivist versus individualistic orientations within a culture. These cultural differences are vast. We see this in different cultures' response to the pandemic. Some collectivist cultures doing a much better job of responding to a global health crisis, people contributing to the common good, and following strong leadership in upholding health protocols, whereas that is resisted in more individualist cultures. These differences in culture connect with music making too, of course. Our sense about how long a given piece of music should be, about the role of a conductor in relationship to members of an ensemble, all of this is profoundly shaped by cultural sensibilities that we bring. At its best, this new globalized world can lead to new mutuality and mutual appreciation for different styles of music. Annotated music, unannotated music, classical music, and popular music. Music in rural contexts and in urban context. Music from different continents around the world. And wonderfully, new insights from anthropology, ethnomusicology, and cultural studies will help us to better understand and respect each other and learn from each other about the deep wisdom of healthy practices of music across cultural contexts. But this is not all, because now we add to this a global pandemic. And all this is done to intensify engagement with new forms of technology and internet-based communal activities, including worship, as well as new challenges related to mental health, political unrest, and global engagement. We have new calls, new opportunities for service, and new opportunities to listen to expertise in yet different fields because of the pandemic. Not only from the fields of public health, what does healthy singing practice look like, or healthy instrumental music in the context of a pandemic, but also expertise in technology, and not just the design of technology, but also the humane use of technology in ways that build up human capacity for healthy engagement with each other. This is also an era that will need insights from music therapists, which is a field that has such remarkable promise. For indeed, what a healing balm music can provide to those of us who struggle with physical ailments,
psychological elements, loneliness. Music is therapeutic. Not just that, of course, but this discipline too can help teach us and instruct us about the potential of music to contribute to human flourishing, the strengthening of the church, and our faithful Christian witness. In each of the 4 sections of this lecture so far, I have introduced new layers of complexity and described layers of expertise that we need for a robust interdisciplinary approach to church music scholarship today. Going forward, we will need not just experts in the musical disciplines, we will also need expertise in the theological and pastoral disciplines. And we will also need expertise in the cultural disciplines. And we will also need expertise in the technological and therapeutic disciplines. Now, it is possible that by continually adding requirements and looking to new disciplines for the insights they can provide, that we would end up reducing our capacity to engage in basic musical skills. We struggle with this when we design curricula for our students. We can't simply add and add and add and add without taking something away. There are limits that we each face as individual musical scholars, and there are limits to what our students can focus on too. This is why church music scholarship must be a collaborative endeavor. None of us can do this on our own. In many scientific fields, biology, chemistry, physics, other natural sciences and technology, there is more collaboration in scholarship than there sometimes has been in the arts. Most science papers have multiple authors, yet often in the arts and humanities, even though our ensemble performances are collaborative, you can't have a choir or an orchestra or an ensemble without collaboration. Sometimes our scholarship has not been as collaborative. Our scholarship sometimes has focused on individual authors and their contributions and insights. One rich possibility in the years ahead for us is to engage in new forms of collaboration across disciplines and geographic boundaries, convening these different fields and areas of expertise that I have described in new ways. Even as we look to that, it is wonderful to celebrate how so much of this emerging symphonic interdisciplinary vision has already been emerging over the past generation. Indeed, it is not that I am calling for something brand new. I have been describing something that in fact has been already happening in beautiful ways around the world. I'm grateful that even though I teach at a relatively small institution in a small city, Grand Rapids, Michigan, USA, I have been blessed with students from Pakistan, Ethiopia, Nigeria, Indonesia, China, Korea, a global network. I am grateful to teach at a seminary and a university where, while the field of church music is small, we have experts in so many of these other disciplines that I've described, provided that I have the attention to listen deeply to insights that come from them. I am also grateful to celebrate remarkable new works of church music scholarship published in the past decade that draw on a robust range of disciplines, cultural contexts, and approaches to church musicking. Just this week, I had the chance to study publication by David Musick on the poetic aspects of Isaac Watts' hymn texts, which are so central in English language worship. The chance to learn from Nathan Myrick and his new books on an ethics of care in relationship to Christian music. From the discipline of ethics, as well as insights from his ethnographical work. I've been grateful for Aminta Arrington and her book on practices of singing in Southwest China. I'm grateful for books on contemporary popular practice by scholars like Monique Ingalls and Lester Ruth and Swee Hong Lim. I am grateful for rich insights on the fields of African American worship music here in the United States. I am grateful for any number of recordings that have come across my desk, brand new publications, this wonderful new arrangement by my colleague Greg Shear from a worship song that originated in Lebanon, comes to us from the
Arabic language sung at a recent worship conference in Grand Rapids, Michigan. Each one of these, and these are just a few of the many examples that I could talk about, are examples of learning from different disciplinary contexts that are stretching the conversation going forward. How grateful I am also for professional organizations. In the United States, we have the Hymn Society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the North American Academy of Liturgy. We have organizations dedicated to music, sometimes denominational contexts, the Roman Catholic Association of Pastoral Musicians, Presbyterian Association of Musicians, or networks that emerge in other denominational contexts. Organizations like yours in church music research are the organizations that are primed to build friendships, networks of collaborators, and see new possibilities for learning. As a result, I've learned this. It is ideal when those of us who love church music research are involved in at least one organization focused on music, like the one you're in, but also for us to be involved in at least one organization that is focused on, say, the needs of the church more broadly. When each of us as individuals is participating both in a specialization and in a broader conversation, we gain the skills to participate in this symphonic way. And when our organizations invite experts from different cultures, like you are doing today, and from different disciplines, we also are enriched. Personally, I am deeply grateful to have participated in 2010 in a global gathering of Christian leaders, the World Communion of Reformed Churches. It produced a vision statement about worship, which has been translated into Korean. This statement of Christian vision is not only about church music, and it's not even directly about church music. And yet the vision this statement expresses offers a profound vision for the field of church music, describing a goal and criteria that lead to a rich, theologically grounded, pastorally sensitive Christian worship. This is a rich source for envisioning future growth and depth in the field of church music. It comes to us from beyond church music, but deeply enriches our vision. I commend it to you. It is not enough simply for us to know experts in a variety of fields. The real breakthrough happens when people from a variety of fields are not just working side by side, but actually together looking at a common topic. The breakthroughs happen when we convene collaborative learning opportunities so that people from different disciplines can focus on the same topic and can listen to each other very carefully. Among the sciences, this is how the complex array of biochemists, epidemiologists, and chemical engineers came together to develop complex new vaccines within a year. And this is how the field of church music research, too, can come to new insights about the future of church music ministry in a globalized, pandemic-shaped world. It's important to note that in all this gratitude for insights, resources, and tools that come from various disciplines, we should not look down on earlier approaches that were perhaps less interdisciplinary. This, I think, would be a form of cultural arrogance that would not advance our field. So many earlier composers, performers, scholars, and pastoral musicians did, in fact, weave together symphonically rich insights from pastoral psychology, cultural awareness, alongside their expertise in a particular instrument or compositional technique. If anything, our multidisciplinary approaches give us new ways of appreciating all that they contributed. It is a great joy to know of your work and your research in Korea. It is a great joy to be linked to you through this online contribution to your conference. I commend your work as musicians, and I especially commend your work as musicians as you seek to learn from a broader range of pastoral, theological, cultural disciplines, and from the new challenges that we have each faced in this year of pandemic. May God bless and keep you and sustain you in this important work of church music scholarship in the years ahead. God bless you.